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생각,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얘들아. 잘 지냈니? 안녕. 자, 지훈이 안녕. 목사님한테 빠빠이. 고마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유턴이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차를 타러 가다가 혹시 유턴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유턴 표지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유턴 표지판은 삼각형에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유턴 표지판 그렇게 쓰여진 것을 유턴 표지판이라고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야 할 때나 원하는 목적지가 건너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대편에 있을 때 유턴 표지판에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유턴 참 중요해요. 목사님은 유턴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서 유턴 표지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유턴이 꼭 자동차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마음에도 이 유턴 표지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 백성으로서 가야 할 곳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늘 확인해야 해요. 만약 내 마음이 있거나 내 마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우리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법궤예요. 법궤예요. 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 전이었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의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는 큰 실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들이 다 우상을 향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뻤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 있게 되었냐면요. 법궤는 기럇 여야림이라는 마을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엘리야사를 20년 동안 지키게 하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법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붙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실패한 후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턴이에요. 유턴,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모세 때부터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때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 순간까지 가나안 땅의 농사의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섬기며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어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더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계속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짜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정신없이 도망을 가거나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이전에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아무 힘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 가운데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유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올 때 큰 우레를 보내셨어요. 우르릉 쾅쾅!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레소리를 듣고 나서 모두 정신이 없게 만드셨어요. 블레셋 진영이 우레 때문에 어지럽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그 에벤 에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길에서 유턴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싸워주시고 도와주셨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 짜잔, 이게 유턴인 표시가 없어졌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과 순종을 받으셔야 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다른 것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혹시 공부가 여러분의 우상일까요? 혹시 게임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까요? 혹시 돈이 여러분의 우상인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여러 가지 기기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인가요? 게임이나 TV가 우상된 친구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그것에 열심을 쏟느라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많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되면 자신의 감정도 통제하지 못해서 막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가 우상이 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보다 친구만 따라가다가 결국 교회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속에 숨겨두었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회개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의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따랐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진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도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그 모든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고정하여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적이 있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고정할 수 있기 원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 나와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또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하여서 나왔습니다.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또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선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광고할게요. 짜잔. 자, 오늘은요 3, 4학년 친구들 오는 날인데 아무도 안 왔어. 3, 4학년 친구들. 자, 다음 주는요 1, 2학년 친구들이 오고요. 11월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한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11월 달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알겠죠? 태경아, 유경아, 너네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만든 거야? 나중에 목사님 가르쳐줘. 자,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자, 우리 오늘도 공과 공부 있으니까 공과 공부 도망가지 말고 공과 공부 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태경아, 태경이랑 유경이랑 같이 있니? 같이 있대요. 도망가지 마, 너희. 국가 공부 끝까지 하고 가. 알았지? 동그라미 왜 안 보여? 보여줘, 동그라미. 어이, 그래, 고마워. 자, 이제 시작합시다. 국가 공부 시작! 선생님들 다 들어오셔요. 저기 현우는 지금 여기 오해석 장모님관이죠. 여기 이도영 선생님 들어가셔요. 이재문 집사님 6번. 기다려요. 이제 다 보내줄게요. 안녕, 주연. 주연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네, 김석희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이도영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이재문 선생님 6번. 이재문 집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저기 열 없. 네, 빼시면 됩니다. 하율이 들어왔다. 하율이도 보내주세요. 시작. 네, 그냥 빼면 돼요. 시작. 응? 하율이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하율이? 주영 선생님 어디 있지? 이하로 어디지? 이하로도 1학년이죠. 하루도 보냈습니다. 네? 홈 버튼만 눌러줍니다. 그럼 꺼져요. 꺼졌죠. 민준이 민재 왜 안 들어가? 민준이 어이 다 들어갔다. 민준이 동생 봐. 민준이 동생 봐봐.